할렐루야. 사람들은 고향 하면은 아마 떠오르는 것이 많을 텐데, 특별히 고향 하면은요, 그 고향 동네에 핀 꽃들이 아마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향 노래에는 유독 꽃에 관한 가사가 많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꽃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 뒷산에 친구들과 올라가서 진달래도 얼마나 많이 따먹고, 또 꿀맛 나는 살루비아 꽃도 많이 빨아먹고, 아카시아도 많이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고향에 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만 있겠습니까? 개나리꽃도 있고, 거기는 해바라기도 있고, 거기에 뭐 별의별 철쭉도 있고, 많은 꽃들, 석류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란 꽃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꽃은 어떤 분은 뭐 호박꽃도 꽃이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호박꽃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푸짐하게 아주 넉넉하게 할 이 호박꽃도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도, 안개꽃도, 길가에 피는 이 이름 모를 들꽃도 전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어요. 또 이 꽃을 보면은 다들 행복해합니다. 꽃 향기를 맡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합니다. 꽃을 딱 보면은 우선 사람이 꽃 향기를 맡기 전에 먼저 웃잖아요. 이러면서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꽃을 냄새 맡으면 라일락 꽃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미국의 4월, 5월에 피는 자카란다, 이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식종인데 얼마나 그 보랏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꽃향기는 정말 탁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모든 것을 향기로 바꿔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도 다 이처럼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 피우고 사는 이 향기나는 인생, 여러분 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아가스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꽃 피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꽃 피우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요, 내 밭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가서는 솔로몬이 1005개의 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아가서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The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들 중에 노래라 그 말이죠.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 말이죠. 아가서 그러니까 뭐 애기들이 하는 그런 뭐 성경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 그 아가가 아니고 아자는 우아할 아자, 가자는 노래 가자. 그래서 우아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게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아가서의 주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왕이 비천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내용의 그 주제가 이 아가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높고 높은 왕의 지위에서 있는 분이 저 천하고 미련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천한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아가서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신부된 교회를 이 신랑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아가서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여우라는 것은요, 포도원에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 포도원에 거기서 불을 파고 숨어 있다가 이 밤만 되면 나와서 그 모든 이 포도나무 싹싹이나 모든 식물의 싹을 전부 다 깔아가 먹고 나무 줄기를 다 깔아가 먹어서 손해를 끼치는 그 짐승이 바로 여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개입을 해서 교인들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핫타임을 주고 끊임없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파괴하는 세력이 바로 이 여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늘 깨어서 자기의 포도원에 자기의 마음밭을 언제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치유와 분별력이 모자라가지고 이것이 작은 여우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화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자기가 모든 것을 작은 여우에게 다 뺏기고 나중에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나실인 삼손이 나옵니다. 나실. 조금 볼륨만 조금 올려줘봤어요. 방송실 볼륨 조금 올려봤어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 장사, 아주 힘이 있는 이 삼손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이 사람이 세상 여자가 좋아가지고 세상을 쫓아 따라갔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완전히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두 눈이 다 뽑혀서 연장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으로 바로 깨어있으면은 얼마든지 분별하고, 이 여인이 나를 허무는 여우구나, 작은 여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아내야 될 텐데, 막아낼 수 있을 텐데, 그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여인의 그 모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잔 뉴턴이라는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정말 모든 그런 믿음을 이어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흑인을 잡아다가 이 시장에 노예를 갖다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근데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예상에서 목사가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가 어렸을 때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노예들을 싣고 노예를 팔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막 파산할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폭풍우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뉴턴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뉴턴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구나, 환난 때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여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그 광풍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유명한 그런 찬양곡을 작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나가던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전에는 내가 눈이 멀었어요. 그전에 세상 죄악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but now I see. 지금은 나는 지금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았던 뉴턴은 어릴 적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삶의 여우인 죄악을 몰아내고 새로운 그런 복과 새 노래를 창조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한 것은 피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취하라고 한 것은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교만과 게으름과 불평과 불충성과 냉랭함 같은 작은 여우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만이 우리 인생에 정말 포도원에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내 포도원을 허무는, 내 심령을 허무는, 내 가정을 허무는 이 모든 작은 여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내고 몰아내어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생을 꽃피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꽃피우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사랑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그대로 보시면요, 이 여인이 먼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 말을 먼저 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여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이 술람미 여인은 아직 영적으로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이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이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철부지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이런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을 활짝 꽃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랑, 정말 받기만을 좋아하는 이 사랑은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시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바로 내 사랑하는 그 연인인 솔로몬 왕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들을 먹인다. 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게 부모의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울고 그러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은 또 젖병을 물려주면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철이 드는데 아직도 누워서 젖을 빨고 있으면 되겠나 말이죠. 계속 받기만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이제는 어머니께, 내가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성숙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참된 사랑은 그렇습니다. 받기보다도 늘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늘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나의 이 놀라운 이 사랑에만 머물지 말고, 나만 아는 사랑에 머물지 말고 남을 알고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은 꽃이 피게 되고요, 사랑의 향기는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홀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는데 완전히 딴판이에요. 남과 북한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그 비슷한 그 모습인데도, 지역인데도 완전히 그냥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 다른데 뭐가 또 특별히 다르냐? 식사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에는 숟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숟가락이 이렇게 길고 아주 숟가락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밥 먹는 원칙이 있는데요, 팔을 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팔을 펴서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사람들 보니까요,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왜? 숟가락이 이렇게 기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그래도 자기만 먹겠다고 그러면서 바짝 말라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보니까요, 천국의 사람들 얼굴이 통통한 게 살이 쪄고 영통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 보니까 천국의 사람은 밥을 떠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또 나를 먹여주는 거예요. 팔을 구부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통통하게 된 거예요. 아하, 바로 이거구나. 내가 받기만을 좋아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베풀 줄 알고 남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철이 없어 어릴 때는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안 주면 막 짜증내고, 어린아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랬는데 줄 때도 있지만은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런데 자꾸 떼쓰면 막 앉아서 막 이래. 엄마가 어떻게 엉덩이를 막 때려. 왜?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다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남에게 주고 섬길 줄 아는 단계로 올라서야 우리 인생이 뽑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정말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을 막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모르니까 다 여기저기 우리가 도와드리고 했지만은 이제 교회 생활 조금 어느 정도 정착하고 하면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 다 모든 일을 하고 이제 또 새로 오는 분들을 또 옆에서 섬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 기자로서 40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그 귀한 책들을 많이 집필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이 신문 기자로서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을 8,000명이나 인터뷰를 했는 사람. 많은 사람이가 취재를 하면서 인터뷰를 8,000명이나,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8,000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몇십 년 동안 사람을 그걸 인터뷰를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만나본 결과 사람은 크게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는요 스타형이에요. 스타형. 하나는요 서번트형이에요. 서번트형. 한마디로 자기는 스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은 종의 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항상 자기가 과대망상적으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뭐든지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전부 껍데기 인간이에요. 그냥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번트형, 이 종의 형을 있는 가진 사람들은 몰래 남몰래 은밀하게 남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 역사가 씌어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피해 없으면 되고 나만 기쁘고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크리스찬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과 긍휼과 희생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마지막에 남은 몸에 있는 물과 몸에 있는 모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과대 선전과 위선과 이중인격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점점 진실과 겸손과 양보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이 양떼를 섬기듯이 우리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몸을 보일 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빛나는 삶, 정말 꽃피우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꽃피우는 인생을 살려면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레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말은요,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온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밝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소망을 가지느냐, 얼마나 이 비전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겨울을 잘 견디면 반드시 봄이 오게 되고요, 봄이 오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델산의 노루와 이 베델산의 노루 그리고 어린이 사슴들이 함께 뛰어나는 노는 광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즐거운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춥고 헐벗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면에서 합리화의 선을 흘리시고 나를 선하게 나를 베푸시고 먹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이런 좋은 역전되는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나갈 때 우리는 결국은 꽃피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7장을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몰라요. 487장 보시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그랬습니다. 연약한 후에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있다 그랬어요.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움이 있고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바람이 불고 소나기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한숨 짓고 절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양충가들의 그 꽃 피우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미스 아메리카 알라바마 주의 대표로 나온 그 화이트 스톤이라는 양이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21살인데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미스 아메리카가 되었어요. 이 화이트, 이
스톤이라는 이 아가씨는 생후 1년 6개월 되는데 디프테리아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이 귀가 멀게 되었습니다. 한쪽 귀가 다 오른쪽 귀는 멀고 왼쪽만 5%만 청력이 남아있으니까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절망할 수 있습니까? 지금 21살이거든요. 요 사춘기를 지나고 자기의 그 몸을 보면 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화이트 스톤은요, 앞쪽분을 다 이기고 미스 아메리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스톤이 그 선발대회에서 마지막에 그 자기가 잘하는 걸 선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반대로 선을 보이는데 이 춤을 추는데 이 춤의 주제가 뭐냐?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반대로 표현했는데 귀는 안 들리죠. 진동만 가지고 연습한 거예요. 진동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구용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조건이 당신의 의욕을 끊고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녀가 말하기를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엄마는 21년 동안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라는 소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밝은 면을 보고 살아.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가씨가 미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그 미스 아메리카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 악조건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더 좋은 이 화이트 스톤과 같이 더 좋은 일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봉사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다윗같이 주의 전에서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런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말도 못하게 많았죠. 그런데도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필요해요. 그래야 인생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을 소망하면서 말없이 봉사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은 문제가 기적같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꽃피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 모든 시기, 질투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두 가지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면 결국은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쉬워요. 가는 게 쉬워. 그러나 마지막은 종착 지점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빛나는 천성문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우리 교회가 이름이 소망교회 참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 자녀의 모든 인생에 꽃을 활짝 피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때때로 우리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만 하는 이 삶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남을 섬김 베풀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끝끝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오늘 그들의 인생이 활짝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